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92면입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오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그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한 사람이 운전을 하고 있는데 내비게이션이 방향을 가리킵니다. 왼쪽 길로 가십시오 라고 안내했지만 그 사람이 보기에는 왼쪽 길보다는 오른쪽 길이 조금 더 나아 보였고 이 오른쪽 길이 조금 더 빠를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결국 자기 생각대로 오른쪽 길을 갔습니다. 처음에는 가다 보니까 길이 넓고 조금 빨라 보여서 좋아 보이는데 점점 길이 좁아지고 그 공사 중인 막다른 길이 다 나오게 됐습니다. 그게 다시 돌아가느라고 시간과 또 기름을 낭비했는데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안내한 길은 처음에는 좁고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이었다는 거죠. 지금 사람은 매번 선택의 순간을 해야 됩니다. 매번 선택하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교회를 갈까 말까 싶은 건 없었겠지만 그러나 마음 가운데 좀 쉬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들 또는 오늘은 조금 어떻게 좀 집에 일찍 가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그 길이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선택을 잘하면 유익이 되지만 잘못된 선택은 인생을 망치는 결과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늘 두 가지의 선택을 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는 순종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불순종의 길입니다. 이 순종의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연합하여 떠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지만 반면 불순종은 철저히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삶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가는 이 순종의 길은 어떤 길이냐? 믿음으로만 가는 길이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가는 길입니다. 내 눈에 볼 때는 그 길이 막혀있는 것 같고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때로는 좁아 보이고 정말 저 길로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 길로 가라고 하시면 그 길을 갈 때 믿음으로 간다면 그 길은 승리하는 길이 되는 것이고 그 길은 복으로 이어지는 길이 된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가 순종의 길을 걸었던 왕이고 반면 북이스라엘은 불순종의 길을 걸었던 나라였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두 길의 결과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순종의 길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들은 몇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가 그 왕들 중에 한 명인데 나이 25세
약간의 나이에 유다 왕이 됩니다. 그리고 29년 동안 그 나라를 통치합니다. 역사의 평가는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이 행했던 그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반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그리고 그의 뒤에 나오는 그의 아들 므낫세는 우상 숭배의 길로 간 왕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불신앙이 때로는 아들에게도 이어질 수 있으나 그러나 그것이 100% 완전하게 이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불신이 아들의 불신이 되지 않고 또 반면에 아버지의 그 믿음이 아들의 믿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유다의 왕들 중에 서렸지만 그의 아들 므낫세는 아하스와 더불어 가장 악한 왕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조상 다윗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히스기야, 이 히스기야는 요시아와 더불어 유다 왕들 중에 가장 선했던 왕입니다.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 올바른 길을 걸어감으로써 그가 가야 할 길의 목표가 어딘지를 보았다는 것이죠. 그 목표점이 어딘지를 보았기 때문에 그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다윗처럼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를 이 히스기야가 알았던 것이죠.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한 비행기가 출발 준비를 마치고 활주로를 달려서 목적지를 향해 떠납니다. 승객들 모두 자신들이 원하는 도시로 갈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난 후에 기장이 당황한 목소리로 방송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항로를 잘못 입력했습니다. 비행기는 열심히 날아갔지만 그 날아간 그 방향이 목적지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조금 틀어진 것이 아니라 목적지 자체가 달라진 것이죠. 결국 비행기는 중간 공항에 내려서 다시 방향을 수정을 해야 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 좋습니다. 누구나 열심히 살려고 하죠.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하냐? 어떤 방향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나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방향이 틀리면 열심히 달리면 달릴수록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방향을 잘못 잡은 사람은 열심히 달릴수록 목표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정확하게 목표를 바라보고 달려야만 도달할 수가 있는 거죠. 또한 방향이 같다는 것은 그 관계가 이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방향이 틀어지면 관계도 틀어지는 것이죠. 모두가 다 한 방향을 보고 나갈 때 그 관계가 함께 손을 잡고 나갈 수 있는 관계지만 그 방향이 다르게 되면 그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갈 곳이 다르기 때문에 손을 놓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생은 곧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느냐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이 다윗이라는 그 이정표를 바라보고 그는 삶 가운데 정직히 행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다윗 한 인생의 그 이정표가 아니라 더 확실한 이정표, 다윗보다 훨씬 더 훌륭한 그 인생의 모범이신 예수님이 우리 이정표가 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아야 할 인생의 이정표이시고 모범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생활과 이웃과 형제 그리고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심지어 원수까지도 어떤 관계를 가질지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분입니다. 때문에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달려가는 자들은 비록 힘들지라도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도중에 넘어지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굴뚝같이 인다 할지라도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죠.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아서 첫째 주, 둘째 주에서 세 번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부모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 인생의 방향을 잡고 하나님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녀에게 부모가 보여주고 걸어간 그 인생의 그 방향을 볼 수 있도록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녀에게 신앙이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가 말로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삶 가운데 그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자녀들에게 강력한 인상과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후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더 강조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로서 감당해야 할 의무와 책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인간과 죄와 구원과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들을 가르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정말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 영혼이 잘 되기를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다, 우리가 말들 하지만, 그러나 이 악한 세대를 본받아 그들을 세상 속으로 밀어 넣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교육과 그 가치관에 부모들이 매여서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끔찍한 존재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깜찍한 존재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끔찍한 존재입니다. 괴물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학교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 요즘 지금 계속 많이 나오고 보니까 교사들의 어떤 그런 민원들, 부모님들의 그 민원 때문에 학교에서 축구도 못하게 하고, 그다음 체험학습도 못하게 하고, 수학여행도 못 가게 하고, 그다음에 학교에 운동회도 못하게 하고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이런 상황 때문에 다른 친구들이 축구 하다가 공부하지는 안 된다. 체험학습 가는데 선생님한테 김밥도 같이, 선생님 김밥 살 때 우리 아이들 김밥도 같이 사달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더 황당한 그 이상한 것도 있던데, 이건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놀이기구 타는데 돈을 주고 연간회원권을 끊어서 타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볼 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탈 수 있는 패스를 하는 것을 없애달라. 굉장히 이상한 지금 이 시대가 되어 있어요. 상대적 박탈감. 나는 그것을 못 가지기 때문에 너희들도 같이 말라는 거죠. 이런 모습들을, 부모들의 모습들이나 그런 것을 보고 자녀들이 보고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그러니까 끔찍한 괴물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관계가 계속 틀어지는 것이고, 대화가 되지 않고 소통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가정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함께 하심으로써 그 가정에 하나님 그 말씀의 은혜가 더 가득하고, 또 말씀의 은혜로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심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을 때 우리 책망을 받습니다. 마땅히 책망을 받아야죠. 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감당할 때에는 하나님이 이 말씀이 약속된 복들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정직히 행하는 것이 나야 됩니다. 먼저 산당을 제거했다는 것이 언급되고 있는데, 살펴보시면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했다라고 합니다. 이 산당은 말 그대로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산에 가면 성황당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나무 여러 줄들을 걸어놓고, 또 앞에 상을 차려놓고, 그러한 것들이 곳곳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그 예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만이 하나님을 만들었고, 그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당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또 한 것이 뭐냐면, 주상을 곁들이고 아세라 목상을 제거했다. 즉 우상을 다 파한 겁니다. 그들의 가운데 있던 그 우상들, 하나님처럼 함께 섬겼던 그 우상들을 다 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것이 뭐냐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다 부수었다. 이 놋뱀이 무슨 뱀입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불뱀이 와서 그들을 물었고, 그 물었던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놋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보냈을 때에 나았던, 즉 모세가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보여줬던 그 하나의 징표인데, 그 징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숭배했다는 거죠. 분양했다는 거예요. 놋뱀이 이스라엘의 우상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여호와 신앙을 갖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유다 백성들의 그 바른 신앙을 위해서 과감하게 이것을 부수었습니다.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는 원숭이를 잡을 때 특별한 방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병석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견과류를 넣어두고 원숭이가 손을 집어넣어서 그 먹을 것을 움켜쥘 때에 그 움켜진 손이 병으로 빠져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놓으면 나오는데 그 움켜진 손 때문에 결국에는 손을 못 빼서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도 이런 우상들이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돈과 자존심과 탐욕과 세상의 욕심과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솟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게 되고, 그런 것들 우리를 묶음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계속해서 줄어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이 노뱀까지 부쉈다는 거죠.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던 것이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은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신앙은 붙잡아야 할 것을 붙드는 것이고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나에게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신뢰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상을 싫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숭배하는 자들을 저주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예비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이죠. 하나님과 관계를 막고 자기 신앙의 성숙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또는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집이 왜 어지럽고 왜 집이 더럽게 되겠습니까? 안 쓰는 것들을 계속 쌓아두기 때문에 언젠가 쓸 것이다. 그래서 옷을 보면 옷이 많은 이유가 언젠가 살 거면 있겠다라는 그 빠지지 않는 그 살 때문에 버리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쌓아두는 거라는 것들, 그것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과감하게 버리면 다시 새롭게 사면 되는 것인데, 버리지 못하고 쌓아둔 것은 그 집에 얼마나 냄새가 나고 얼마나 그 집이 지저분하겠습니까? 신명기 13장 6절 10절 보시면 말씀하시는 것이 형제나 자녀들, 품의 안에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를 꾀하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애석하게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용서 없이 죽이라고 합니다. 자녀들, 내 형제, 품의 안에 심지어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우상 숭배하자라고 꾀하면 과감하게 멀리하라고 아니고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다. 이 우상 숭배는 인간의 교만과 탐욕의 근원입니다. 때문에 바울이 탐심 우상 숭배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우상 숭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돈을 찾아서, 건강을 찾아서, 또 관계를 찾아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복을 그냥 모른 채 그냥 세상적 것들을 찾아 떠나버리는 사람들, 그런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마음은 영적 쓰레기장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세상에 온갖 것들을 다 모아놓아서 정신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온갖 우상들을 모아둔 산당이 되어서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고 생명을 앗아간다는 겁니다. 때문에 히스기야는 드러나는 그 우상 숭배와 악습들뿐만 아니라 과거의 전통이라는 그 명목하에 은연중에 백성들 사이에 퍼져 있는 그 죄악의 잔재마저도 단호하게 척결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신앙을 바르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바른 신앙에 걸림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귀한 것이든지 그렇다 하더라도 단호하게 버려야 되는 거죠. 사람이 만든 규정임에도 그 전통이라는 그 이름으로 때로는 성경보다 권위를 가진 것들이 교회 안에 있게 됩니다. 그 전통, 지난주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고르반이라는 그 전통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뒤로하고 그냥 부모를 섬기지 않는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책망하신다는 거죠.
물론 사람이 만든 규정들이 모두 다 나쁘다, 옳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유익한 것도 있습니다. 금주와 금년 경건 생활에 굉장히 유익하죠. 유명했던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 영국에 있는 목사님이신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담배를 안 필 것이다, 술을 안 마실 걸 생각하지만 외국에 계신 분들은 담배를 피시더라고요. 그분도 그러니까 애영가, 담배를 자주 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옆에서 이제 이 금연을 해라 하더라도 이것을 이제 끝까지 좀 다 고수하셨던 분인데,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우리 경건생활에 유익을 주기 때문에 금주와 금연을 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새벽기도 전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람이 만든 규정과 전통을 어떤 경건함의 절대적인 표지로 간주하는 것은 성경의 권위를 뛰어넘는 겁니다. 사람이 만든 전통 또 말들을 듣고 성경보다 더 철저하게 지키면서 하나님의 요구는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성경은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지라고 합니다. 야고보는 경건을 말하기를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죠. 거룩이 무엇이냐? 거룩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합니다. 그 세속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는 경건의 능력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적인 수단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하는 것, 또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그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유익도 있지만 그 말씀과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와 그 복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경건의 훈련에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그런 방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무기 삼아서 우리 자신의 영혼을 이러한 세속으로부터 구별되도록 지켜야 됩니다. 그리스도들은 결코 뒤를 돌아서서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에 입고 있는 이 전신 각주는 등을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오직 앞으로만 나갈 겁니다. 오직 말씀을 들고 앞으로 전진할 뿐이지 뒤를 돌아서 도망치는 순간 화살 맞고 죽는다는 겁니다. 앞으로 전진할 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앞으로 전진할 것이 경건입니다.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이 성령의 검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는 것이고, 주님께서도 기도와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셨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도 주님 하나님의 그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내면을 정결하게 해서 모든 유혹들과 우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히스기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다. 5절 보시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리고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하죠. 의지했다라는 말은 신뢰하다 또는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오는 평안하다, 든든하다, 담대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 결과로 뭐가 오냐? 평안이 오고 든든함이 오고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죠. 이런 신뢰할 만한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사람을 열심히 의지한다고 해서 그 결과로서 어떤 든든함과 평안이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신뢰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에 바로 그로부터 오는 안정감, 평안, 든든함, 담대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히스기야는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않았고 모세에게 명령한 계명을 지켰다고 합니다. 연합하다. 이것은 달라붙다, 붙들다입니다. 구약에서 연합하다는 것은 서로 달라붙어 있어서 분리할 수 없는
신체의 각 부분을 묘사할 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팔, 이걸 분리할 수 있습니까? 이걸 억지로 자르지 않는 이상은 분리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연합이라는 거예요. 절대 뗄 수 없는, 불가분리에 있는 그런 관계, 이게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 연합됐다 할 때는 그리스도의 머리신 그리스도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형성했다는 말이죠. 이것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과 그리고 성도 사이에 불가분리의 생명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있어야만 열매를 맺습니다.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생명력이 있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죠. 이것이 연합입니다. 하나님과 연합을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그 연합의 터 위에 하나님과 그 믿음의 교제를 나누었고 그리고 결코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떠날 수 없는 거죠. 자신의 신앙을 모세에게 명하신 그 계명을 지킴으로써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다. 그래서 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에 그가 어디를 가든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과 같다는 거죠. 또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에 그가 하는 일들 중에 하나님 다 복을 내리셨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고 복을 받는다라는 그 말씀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연합한 인생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생활 속에서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믿음에는 언제나 행함이 따른다는 것.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것이 아무리 훌륭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영혼 없는 몸같이 죽었다라고 야고보 말하는 것이죠. 믿음을 나타내는 언어는 입술에 붙은 말이 아니라 바로 행함이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악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신앙을 붙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어떤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성경은 유일한 방법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의 계명을 힘써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증명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과 연합되는 방법입니다. 자신의 계명을 신실하게 지키는 그 사람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연합한 자들은 시냇가 심은 나무죠. 늘 푸른 잎사귀와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켜감으로써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가야 됩니다. 그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그 관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힘써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 형통한 그 삶을 누리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불순종의 길인데 이것은 믿음을 버린 결과입니다. 남유다와 달리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갔던 거죠.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7년에 아스루 왕 살만 에슬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성을 에워싸게 됩니다. 그리고 3년 후에 그 성읍을 함락하고 북이스라엘을 사로잡아서 아수리에 이르게 되고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불과 메대 사람이 여러 성읍에 두었다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멸망한 이유가 뭐냐? 바로 불순종이죠. 그래서 12절 보시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냐고 그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멸망의 원인이 군사를 약해서가 아니다. 경제를 약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따르지 않았다.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는 처음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전혀 구분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출발선 똑같다는 거죠. 하지만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은 자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결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길과 그렇지 않은 자의 길은 결국 생명과 멸망으로 갈라진다는 거죠. 삶 안에서는 사로잡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성읍에 두어서 흩어버렸습니다. 한 곳에 함께 있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흩어버리시는 분입니다. 신명기 28장 24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이 땅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결국에는 북이스라엘 왕국은 이 말씀의 성취를 경험했던 거죠. 아무리 열심히 모이고 싶어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결국에는 흩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로 우리가 열심히 모이자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하나님이 원치 않고 하시면 그냥 그 모임은 흩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억지로 하거나 억지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무 쓸모없는 게,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흩으시고 하나님이 모이게 하셔야 그 모임이 되는 것이고, 또 그 모임이 또 폐해진다는 거죠. 모여서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들었던 그 말씀들을 판단한다면 하나님은 그 모임을 흩어버리신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고 마음에 새게 됩니다. 교회는 모이게 힘쓰라고 합니다. 어떤 자처럼 폐하인 것이 아니라 모이게 힘쓰라는 그 말씀처럼 모이게 힘쓰고 그 모임으로써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돌아보는 것.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와 그 모임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배우지 않고 기도가 없는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의 그 모임과 다를 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모임을 흩어버리시기 전에 말씀을 배우고 기도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그런 모임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순수한 동기로 모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모이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의미가 퇴색하고 그 순수함이 점점 사라진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배우고 말씀을 알고 그래야만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알아야만 다른 이들에게 알려주고 자녀들을 가르칠 수가 있는 거죠. 저도 할 수 있습니다. 말씀 주신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들로서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되는 거죠. 교회로서 그 교회의 머리신 예수를 모르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모르고는 성령의 전으로서 성령을 안 지식이 없다면 그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름만 알고 단 존재만 안다면 그 내 가운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말이에요. 그냥 아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은 변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제가 이 성경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 떠오르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마음 같아요. 제가 저희 집에 가는 길이 보면 일방통행이거든요. 한 번씩 가다가 이제 역주행하는 차들이 있어요. 엄청 욕하거든요. 아니 저 사람은 표지폰도 못 읽는다고 째려보고 사진 찍을 하고 막 근데 마음에 분노를 표출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뭐 100% 말씀 다 지킬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주일에 들었던 그 말씀 중에 내 마음 가운데 탁 와닿는 그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내가 한 주간 살면서 지키지 못했을 때에 내 자신에게 그런 분노가 일어나느냐? 전혀 안 일어나더라고요. 분노가. 내 자신 항상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를 내면서 분노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다른 사람을 욕할 게 아니고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지키지 못하는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내 자신이 먼저 나에 대해서 분노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말 안 되는 행동이구나. 다른 사람들 욕할 게 아니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지만 그 말씀 순종하지 못하는 것. 단지 그냥 지식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되고 경험되는 그런 은혜가 없으면 정말 내 삶은 변하지 않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행하지 않으니까 그냥 존재는 알지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격적인 그런 신뢰가 없으니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누리고 싶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과 읽는 것에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반석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 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이 불안하다는 거죠. 평소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폭풍이 오면 무너집니다. 북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나라가 좋은 자를 같았지만 말씀 위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수르의 공격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던 거죠. 순종은 삶의 기초를 하나님 위에 세우는 겁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 인생은 끝까지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차는 선로 위를 달립니다. 선로를 벗어나서 자유롭게 가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빠르고 더 편할 것 같지만 결국에는 사고가 난다는 거죠. 큰 사고를 합니다. 차들이 차도를 벗어나서 나는 인도로 가고 싶어. 인도로 가면 큰 사고가 나는 거죠. 선로 안에 있던 차도 안에 있던 그 달릴 때 너무 깜깜합니다. 답답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하는 길이다 라는 것을 안다면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인생의 선로와 같아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목적지로 안전하게 가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의 길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히스기야는 순종의 길을 걸었고 하나님과 연합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를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불순종의 길을 걸었고 결국에는 멸망하였습니다. 우리 역시도 날마다 두 길 앞에 서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길로 갈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내 자신을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은 바로 순종의 길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의인은 순종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의인의 길을 인정하신다는 거죠. 그 길이 좁고 때로 힘들지만 생명을 인도하는 그 길로 가는 그 의인을 인정하시고 그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길을 가야지 않겠습니까? 만약 불순종의 길로 가고 있다면 속히 돌이켜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형통한 그러한 삶, 하나님께만 그 방향을 맞추어서 그 바르게 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정들 되기를 삼위 하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